오늘 말씀은 폭력과 부패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제목입니다. 두고의 제목과 조금 다르지만 폭력과 강포가 아주 땅에 충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하실 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말은 두 가지예요. 폭력과 부패입니다. 우리 성경은 폐괴하고 강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부패. 법이 법대로, 규칙이 규칙대로, 원칙이 원칙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가 부패하게 되죠. 거꾸로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노아의 시대를 특징 짓는 말로 그렇게 부패와 폭력, 다시 얘기해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로 인하여 부패하고, 그로 인하여 부패하였으므로 더욱더 법이 법대로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특징 짓는 이야기로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보통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셋 계열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인 계열의 가정, 사람의 딸들 사이에 결혼하여 이러한 부패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이 세상 질서가 어지럽혀졌고 네피림이라고 해서 큰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 있으나, 저의 해석은 그와 달리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공부할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구약성경에 기록되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제 2000년 정도 전에 기록되어진 홍수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가 있는데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제일 첫 장에 길가메시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길가메시가 당시의 왕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5번째 왕입니다. 그 우르라는 최초의 도시를 다스렸던. 그런데 장관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왕이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딸들을, 그 왕은 누구냐면 신들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왕이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딸들을 전부 다 아내로 삼으니 이 어찌하랴.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그가 왕이니, 그가 신의 아들이니 라고 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것과 지금 우리가 읽은, 참 조금 전에 제가 금방 읽은 창세기 6장 1, 2절의 말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신의 아들들이, 즉 고대 용사들이, 왕과 같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고, 즉 라멕과 같은 자들이, 라멕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아내 둘 그 이상을 데려다 놓고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던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회는,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들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착취당하는 일반 백성들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자가 네피림이고 큰 자이고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그렇게 그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원래 고대 사회가 다 그랬죠. 폭력에 기반을 한, 폭력의 독점에 기반을 한 사회였었습니다. 그리하여 결코 이 사회가 법이나 질서가 제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작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주인이 종을 죽이면 그냥 약간의 벌을 받지만 종이 주인의 발뒤꿈치라도 상하게 하면 그 종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들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회를 이렇게 부패와 강포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단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공평과 정의를 따라 그 관리의 일을 감당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전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찾지 마십시오.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느 도시에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요? 그들 위에 어떤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가 세금을 만약에 자기는 10%만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위에 관리가 자기한테 주는 세금을 30%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 해야 되는 거죠, 40%. 그죠? 근데 한번 40% 해보니까 이게 40%로 그냥 끝나겠습니까? 40%가 가능하면 50%, 60%가 되겠죠. 근데 그 또 위에 관리가 애초에 40%, 30%가 아니라 그 이상을 50%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 밑에 관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본인이 나는 10% 이상은 절대 걷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작심을 해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 또 누가 있고 위에 또 누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자가 통치자가 부패하면 그죠? 통치자가 부패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높은 관리가 부패하면 그 이쪽에서 경기도 도지사가 부패하면 경기도 전체가 부패하게 되겠죠? 충청남도 도지사가 부패하면 충청남도 전체가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한 두 도 정도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다른 도지사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야죠? 온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패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강포와 폭력. 부패가 만연해지면 법과 원칙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니까 의지할 것은 무엇밖에 없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폭력이죠. 모든 게 돈으로만 해결되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폭력이 되는 거죠. 못 사는 나라의 또 특징이 뭡니까? 행정문서 하나 처리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안 주면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와 폭력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폭력에 기초한 사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했다면 그 왕이 그 이후에 아무리 법을 잘 정비하여 이것을 따라라 라고 할 때에 관리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허울 좋은 구호만 난무할 뿐입니다. 제5공화국에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웅변 대회를 한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제5공화국 때에 웅변하던 원고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형, 아는 형이었는데 그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 만들기라는 어떤 그런 구호였어요. 이 희망찬 제5공화국을 맞아. 전두환 정권이 이 광주 사태의 피를 근거로 하여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구호는 더 좋은 구호가 난무할 수밖에 없고 구호는 아무리 난무해도 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정당하게 법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폭력에 기반한 사회는 결국 부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고 법대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처벌이 안 되고 강자의 유익을 위해 쓰이고 그리고 통치자가 적법성과 도덕성을 이름으로 결국 정직과 이런 열심으로가 아니라 다른 수단과
뇌물과 이런 것으로 가게 되어진.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처해 있는 모든 사회라면 그것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 원형적으로 이 홍수 이전의 사회에도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와 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의 문제예요. 나 하나가 선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만으로, 그렇죠? 사회 전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위에 위정자가 하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부패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혼자서만 의로울 수 없고, 그렇죠? 의롭고자 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러한 부패와 폭력에 기반한 사회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 또한 그 부패와 폭력에 발을 담그고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으며 거기에 일조하고 있고, 그것을 더 증진시키고 하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이에요. 개인적이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정말로 특별하게 올해는 특별히 더 의롭고 온전하게 살고자 올해는 다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아니라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불법 복제의 부패와 폭력에 발을 담그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법은 오픈 오피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의롭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노아와 에녹이 이러한 부패와 폭력의 사회 속에서도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또 하나 읽을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56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이 똑같은 특징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더라.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아요. 마치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365년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죠? 하나님이 일부러 365년을 채우고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패와 강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 사회에 미쳐 있는 그러한 죄의 늪과 같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일 그리고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찾아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하여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결심을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노아는 어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회 속에서도 동행하며 의롭고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만 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해요. 그러나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다. 순수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쪽보다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뭐와 똑같냐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멸망할 것이라고 서서 외쳐라 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듣고는 요나가 도망가죠? 왜요? 왜 그랬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렁거림을 그 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을 요나가 읽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노아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 노아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당시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온전한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제물 아시죠? 온전한 양, 흠이 있고 이런 거 무슨 다리를 절거나 뭐 귀가 어떻게 이렇게 빠졌거나 그런 거 말고 온전한 거, 퍼펙트한 거, 그 히브리 말로는 타님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타님했대요. 온전했대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를 보면 사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 창세기 9장 2장만 넘기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들이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성경은 왜 이 노아의 당대 완전한 의인으로 끝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반드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살아남았지요. 그리고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취를 하여 하체를 드러날 정도로 헐거벗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함이 보고는 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아들 둘이 야벳과 셈이 그 얘기를 듣고는 뒤로 가서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립니다. 술이 깨어 일어난 노아가 저주하죠.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엄한 놈의 아들을 저주합니까? 근데 그 저주도 함이 아니라 함이 그렇게 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만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의인이며 완전한 자의 모습에 어울립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 금방 읽었던 창세기 9장의 그 사건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잘못은 노아가 한 것 같은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이 맡았다고 해서 합시다. 왜요? 함은 노아 홍수에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습니까? 물론이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방주를 안 짓고 방주에 안 들어갔으면 돌아가셨겠죠. 그죠? 그러나 방주를 왜 짓게 됐습니까? 어떻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알려주셨죠. 그죠? 함은 뭐냐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널 부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샘과 야벳은 홍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거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들이 수치하고 더러운 자이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덮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것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하시면 제가 이해하셨구나 하고 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누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난 한 주간 동안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될 때 너희들은 목욕 제기하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다 죽을 것이다. 왜요? 너희들은 더럽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밑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같이 동행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동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 속에서 그러나 사실은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이 방탕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일한 얘기가 창세기 5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저를 보십시오. 이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으나 다 죽었더라. 이와 달리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족보,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족보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5장은 죽음으로 점철된 족보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점철된 족보의 첫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 모양을 따라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도 자식을 낳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도 자식을 낳아 죽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범죄하여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낳으신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죠? 돌아온 탕자를 비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다 가지고, 이건 유산입니다, 유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둘째 아들이 얘기하죠. 아빠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이 다 내 거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미리 줘. 그거죠.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다 그걸 미리 줘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럼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살았는데. 돼지를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방 죄인들 속에 섞여 살았다는 것이죠. 이방에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살아. 생각을 하여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하지만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가 다시 그렇게 하겠느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겠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마실 것인가. 너 그거 1년 평생 일해도 못해. 두근두근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얘기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리라. 따옴표.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똑같이 얘기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잽싸게 말을 가로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자. 아버지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따옴표를 써서 그래야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일 텐데 나를 종들로라도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아버지가 말을 잡아채시고 종들에게 이르되 단지를 가서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상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스스로 일부러 동행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노아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빠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성경에서 노아에게 그는 의인이요 온전한 자, 탐임이라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고 온전하다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함께 걸어다닙시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번 주에는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달겨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에노가 365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365년을.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365일, 365년 평생을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함께 하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꼭 떠올리십시오.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오는 길에 미나가 이 유모차에 가만히 안 있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제 손을 잡게 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미나가 손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손을 내미겠습니까? 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미나가 이 손가락을 잡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놓지 마. 배 차다, 어우, 빠방,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절대 놓지 마. 잡고 가게 합니다. 가끔 미나가 물론 놓습니다. 그럼 제가 얼른 다시 잡아챕니다. 미나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물론 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있으므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할 때에 손을 잡은 것은 미나였지만 사실은 누가 잡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언제나 놓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더 큰 손으로 잡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것과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것에 대체 관계가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깔끔한 남자와 사는 부인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죠? 깔끔한 부인과 사는 남자는 참으로 피곤합니다. 예, 좋은 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365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함께 살아가시.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동행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잖아요. 아주 지독하시죠, 아주 그냥.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동행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읽어보죠.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노아는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왜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행하는 자로서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강포와 부패한 세상 속에서 다만 저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부패하지 않고
조금 더 뇌물을 받지 않고 조금 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족하고 합격이야. 다 천국으로 와. 잔치를 벌어.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온전하면 자식들도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온전하지 않으면 멈추지 아니하시고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 7장 17절. 욥기 7장 17절. 하나님이 욥에게 의로운 욥인데, 그죠? 의로운 욥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주십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되고 아들, 자식들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듭니다. 친구들은 왔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얼른 회개해.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속을 욥기 42장 동안 긁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데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같이 온전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마음에 비로소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7장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 왜 주님이 나를 크게 여기셔서 사람이 누구이길래 나를 크게 여기서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니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내가 혹시 범죄하였은데 그게 당신에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냥 그거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마치 나를 관역과 같이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삼으시니까 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어 100점, 수학 100점 맞으면 내 아들 제일이야 이렇게 하고 만족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고 대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크게 여기사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일들마다 관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은혜로우시며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시며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심을 따라 자신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욥과 같은 자에게도 그렇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간섭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 붙잡혀 또는 붙잡고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최소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